반갑습니다. 예, 가을 단풍이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가을 단풍이 점점점 이렇게 익어져 가고 또 붉어져 갈 때 또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또 믿음의 경주를 다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또 성령께 조명을 받고 인도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을에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우리가 확신 있게 반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치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가을이 깊어져 가는 이 날에 하나님 다시 겨울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랑의 우리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말씀을 피차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본면하게 하여 주시고 시와 찬양과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말씀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브르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말씀인지 우리 배경부터 하고 또 전문맥부터 이해하셔야 또 이게 점점 이해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이 저는 이제 시간적인, 장소적인 그리고 인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배경 박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했는데 그 전에 9장에 나와 있는 맹인을 고친 사건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의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고 예루살렘 지역이고 또 유대 지역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이고요. 나중에 맹인이 이제 유대 회당에서 어디 회당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쫓겨나서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9장 마지막에 나와 있고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과 또 거기 유대 무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시간은 사실 언젠지는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안식일이 지난 네. 이후에 이제 맹인을 고쳤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시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7장에 어디에 있죠? 우리가 초막절에 오지 않았나요? 초막절 7장에. 네, 근데 이제 8장에 들어서 초막절 이후죠. 예, 바로 초막절 이후 그 다음 날 네, 이야기고 네.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서 아마 내 생각에는 초막절 이후부터 해서 지금 10장 22절에 겨울 수전절, 우리 수전절은 우리라 이야기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10월 25일 날 그 정도의 12월. 예, 12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을 가을 늦가을에 이 추수 수장절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네, 시기적으로 네. 이제 그 가을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우리 배경 박사님의 이야기에 조금 더 보충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또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오늘 배경이 어떤 배경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 밝고 또 사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인지 또 해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네, 없으시면 이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배경 박사님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완벽하게 했나 네, 봐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장 7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7절부터 시작되는데, 10장 7절부터 읽어가시는 가운데서 혹시 이제 예수님의 말씀부터 시작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 쭉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 그리고 18절까지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예, 유대인들의 네,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반응이 나오네요. 20절과 21절에 네. 많은 사람의 반응과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의 반응, 이 두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실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는 비유에 대해서, 양과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가끔씩 사람들이 몰라야 돼요. 모르면 못 예수님이 알아들어야 돼요. 예, 못 알아들어야 예수님이 이해를.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 내 생각만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더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을 door. I am the door. I am the door. 그 말이 더가 뭘까요? the door for sheep. for sheep. I am the door for sheep.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한 문. 문. 네. 양을 위한 문이 아니라 그 문. 근데 여기 어. ESV 버전에는 네. the door of the sheep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양의 문이에요. 이 양의 문. 양을 우리가 위한 문이 아니고 예. 양의 그냥 양의. 어떻게 NASB는 어떻게 쓰였습니까? The door of the sea. 여기도 of로 써졌네요. of. 그러니까 뒤에 of가 있으니까 앞에 더가 붙여요. 붙은 거죠. 붙여요. 근데 근데 이제 어도가 아니고 근데 of가 뒤에 오면 대부분 다 앞에 명사가 오면 더를 더가 붙이죠. 붙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 더라는 의미는 유일한 문, 한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서도 여러분 성전에 문이 몇 개일까요? 아니 저기 그 성막의 문, 성막의 문,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네. 그것도 동쪽에 있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문은 여러 개다 하나다. 딱 하나다. 여기 종교다원지 WCC가 모든 데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거와는 정반대적인 말씀이 우리 성경에는 유일한 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일한 문. 그러니까 유일한 무슨 문일까요? 유일한 문이 무슨 문이에요? 근데 예. 뭐지 그 유대 배경상에도 네. 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양의 우리의 문은 그러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도 그냥 의미상으로도 유일하다라는. 그렇죠. 맞습니다. 양의 문, 양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입구의 입구 문은 문은 하나죠. 없어요. 예. 하나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오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절도요 강도요. 그러면 누구죠? 세례요한도 절도요 강도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이 말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앞에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말씀이 없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네.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예. 그러면 그러니까 왜? 이거는 이제 비유상의 의미를 먼저 말하고 하는 거니까. 네. 어, 구약에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절도의 강도가 아니 되는 거 되잖아요. 그게 이 말도 아니라 하면 10장 예. 1절에 나와 있는 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했으니까 네. 문이 아닌 것으로 들어가는 자를 이야기하시는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6절을 말했는데 사람이 뭔지를 못 알아듣니까 맞아요. 7절에 네. 내가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하면서 다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1절에서 6절까지를 풀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네. 네, 그래서 그냥 앞에 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뭐 세리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앞에 비유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어디 좀 더 보충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우리 말씀하시죠. 아니요. 네.
1절에 우리 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른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이제 절도의 강도라고 했으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어떠냐면 그러면 문을 통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말은 문은 예수님이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 자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선수치는 이렇게 딱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바리새인 그렇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잖아요. 그죠? 막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선수 치는 거죠. 앞서가서 딱 막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엄포를 두고 예수 믿으면 출교다. 그래 출교 당했잖아, 진짜.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 그러면 WCC는 예수님 믿도록 하는 거냐,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건가요? 아니, 구원이 예수님밖에 네.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거죠. 예, 그건 절도의 강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갑자기 WCC가 계속 나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나는 양의 문에 대한 설명을 9절에 더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이니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이건 뭘 말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뭐다. 그러면 문은 예수님. 양 무리는 뭘까요? 그러면 양 무리, 우리 뭐라고 그러죠? 양우리. 양우리는 뭘까요? 양 우리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문을 통하여서 양 우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양 우리는 뭘까? 양 뭐랄까? 양무리? 양 뭐랄까? 양 울타리? 양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간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 예. 네. 믿음의 공동체를 두자로 교회. 교회죠. 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뭘 먹죠? 우리 꿀을. 교회에서 뭘 먹죠? 양식. 예, 양식을 먹죠. 무슨 양식이죠? 영의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좀 더 보충하고 싶으신 분 말씀해 이게 주시죠. 지금 들어가며 나오며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앞에 10장 1절에서 6절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신 거라면 그 양을 의 이름을 불러서 네, 불러내잖아요. 또 그렇죠. 그 불러내서 꼴 있는 대로 데리고 갔다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다 먹으면 또 데리고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이제 과정. 이 과정을 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하게 뭐 교회 안에 있어서 뭐 그거는 그거까지 제가 생각은 못했지만 우선은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문을 통해서 나오고 들어오고 하면서 네. 양식을 얻어 먹는, 그러니까 네, 양식을 네. 먹는, 그렇죠. 꼴을 먹는 그 그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뭐를 받을까요? 양 우리 안에 들어가면, 여기 보니까 8절에 들어가며라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 양 그 뭐라 울타리에 그 원래 이제 잘 아시다시피 낮에는 목자가 양을 끌고 우리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그리고 그러면 양이 나가서 뭘죠? 목자가 이게 목자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겠죠. 쉽지 않다라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광야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쉽게 말하지만 쉽지 않는 것인데, 이제 그런 곳인데, 자, 그래서 이제 꼴을 먹고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곳일까요? 이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거기 안에서 안전과 보호를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보호와 또 이제 이 보호는 누구의 때문이냐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10절에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고, 자, 오늘 도둑하고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둑과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그리고 예,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런 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또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생명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절에 있는 것 같은데. 꼴이요. 생명은 구원, 구원을 구원하고 구원을 받고, 예, 네. 풍성이는 꼴, 꼴. 겨울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 대조적 표현이 네,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뭐라?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왜 선한 목자일까요? 예, 선한 목자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지 이유가 있는데, 양들에게 예, 생명을 얻게 양들을 하고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리니까 네. 선한 목자라고 됩니다. 그리고 또 도둑과 연결되어 있는 그 12절의 말은 뭐죠? 삭군이죠. 네. 삭군은 뭐죠?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재앙이 아니고 이리가 하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그리고 목자와 도둑을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나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없나요? 네. 예, 없으면 넘어갑니다. 네. 자, 그렇게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삭군은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는 그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제 다시 또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 15절까지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선한 목자의 특징인 목숨을 버리는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네. 11절과 14, 15절이 네. 또 반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예. 계속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하여. 예. 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절까지 적용적으로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자이든 타이든 다 이렇게 교역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그러면 교역자들은 어떨까? 평신도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의 직분 뭐 장로나 권사나 또 교사 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없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구역 안에서도 구역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찰이 있어요. 권찰은 뭐 한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구역에서 말씀 가르친 사람을 또 구별해서 권찰하고 그 다음 구역장은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또 구별해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 중에서 영혼을 돌보는 일,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 한번 적용적으로 한번 한마디씩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나눠주십시오. 근데 뭐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것 같지만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각오와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예. 목자로서의 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대부분 또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요? 너무 어려운데. 근데 저는 예.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우리는 목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그 양 중에서 좀 더 그 충실한 양. 그래서 양이 네.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여기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네. 개들이 있어요. 개. 셰퍼드. 셰퍼드라고 네. 그래요. 알아요? 네. 이렇게
똑같이 셰퍼드죠. 예, 셰퍼드예요. 영어로 예, 셰퍼드. 예, 양 목자인데 목사. 예, 그러니까 셰퍼드. 목자가 있고 목자는 앞에 가고 그 뒤에서 옆에서 개가 있는데 걔는 다른 데로 가면 막 쫓아. 막 물어. 못 가게. 예, 그리고 우리는 뭐 한 사람이냐면 막 성도를 물어. 못 가게. 못 가게. 거기 가면 죽어. 지져.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보면은 이 선한 목자하고 네.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네. 이게 갈릴리로 이제 베드로랑 아, 요한을 이제 찾아와서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네, 내 양을 치라, 네. 또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은 목자고 네.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라고도 네. 또 얘기할 수 아, 있는 것이라고 예, 아주 좋은 생각됩니다. 말씀입니다. 예, 예. 베드로 네. 전후서에도 보면 목자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 목자장. 목자자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작은 목자다. 작은 목자. 우리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첫 번째 인식,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작은 목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각오, 삶에 대한 어떤 태도, 뭐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다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또 방금 이야기 나눴었는데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선정을 하지만 서리 집사가 아닌 안수 집사나 장로나 권사님은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요.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 직분자들을 따라주겠다. 내가 당신을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우리 지역구 안에서 이 국회의원을 뽑거나 아니면 또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직접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의 인정이 첫 번째가 있었고, 아니 사람들이 인정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교사로 또 때로는 권찰로 또 때로는 또 우리 직분자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또 교역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적용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거죠. 우리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는 네. 사실 예수님 외에는 예.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네. 저는 이제 그런데 제가 그냥 주목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뭐 이리가 오는 거 보고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뭐 그런 사꾼 목자는 아니더라도 예, 그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14, 15절에 말하는데 제가 주목했던 건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그러니까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좀 본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알고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알고 그리고 내 양이 나를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이런 그 어떤 연합의 관계 그런 친밀의 관계. 네, 친밀감의 관계. 그런데 사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 이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의 그 교제와 연합의 그게 먼저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작은 목자든 뭐 셰퍼드 개든 간에 내가 알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나 그런 친밀함이 이 먼저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 작은 목자를 하는 그 이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지 않을까. 자칫하면 사꾼 목자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예수님을 알고 네. 그리고 양들을 알고 둘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네. 이제 근데- 작은 목자의 삶을 근데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양만 돌본다고 하면 사실 이게 네. 사건이 될 가능성이 그렇죠. 많잖아. 예수님께로 가지 않잖아. 그죠.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잖아, 네, 사람을. 양의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막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내가
내가 정말 맹인된 사람처럼 나도 못 보면서 막 끌고 갈 수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그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친밀하고 교제가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누굴 끌고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있으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자신을 봤을 때. 예. 뭐 자기 각자의 생각을 좀 솔직히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은 알아야 또 친밀하게 주님도 알고 네, 양들도 알고 그랬을 근데 때 내가 친밀하게 알면 내 안에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예, 예. 양을 돌볼 여력이 생기는 네, 것 같아. 여유가 생기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네. 그 양으로 나가게 네, 된다. 그죠. 흘러가는데 흘러가게 그게 없으면 이제 내 안에서 막 퍼줘야 되니까 이건 이제 바닥이 힘들지. 보이고 바닥이 하니까 보이고.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형식적으로 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 또 네. 요한복음에서 보면 네. 여기에서 이 목자 선한 목자의 이 비유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해서 네. 좀 중점적으로 하신 비유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 예언적인 예, 예.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예.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목자하고 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나요? 사도 지금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 별로 이야기 안 안 하셨어요. 안 했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왜 목자와 양 이야기 안 했을까요? 배경이 달라서. 예,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렇죠. 이방인들은 무슨 네, 그러니까 제가 직업을 안 했으니까. 제가 그 얘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을 향한 어떤 그런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어제 목사님께서 이제 시편 23편 네. 다윗에 대해서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다윗이 역시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다윗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양들을 지켰거든요. 예. 자기 양이 아니고 형의 양이든 가족의 양이었더라도 가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자 입에서까지 빼내올 정도로 예. 그 정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아, 너무 첫 인상적이지 않았나. 아, 하나님께서 예. 그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한 이유가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이게 이제 선한 목자가 유대인을 향한 이제 비유이겠다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다윗의 이야기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 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양들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네. 주의 지팡이와 여호와께서- 막대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켰다라고 이제 다윗은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양을 예. 지켰고 열심히.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했냐면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랬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왕이 돼서 왜 이제 어느 정도 그 모든 그 양치기를 넘어서서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 시편 네, 거기에서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했지만은 네. 그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그렇죠. 은혜 자기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보호받았다는 네.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끝나요. 네. 내가 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다윗이 어땠다라고 다윗이 잘났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이제 내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라와 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그것으로 다윗은 자기 인생의 마감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고 끝냈어요. 이게 마지막에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는데 다윗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네. 이제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주님 사랑했냐 그거 차원이 아니고 그 차원이 더 아니고.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윗은 바라보며 살았다. 네, 여기에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네, 네. 어떤 그러한 각오,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진짜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죠. 양.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니까.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도 여기서 이제 비춰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앞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더 강조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잠깐 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19절부터 이제 분쟁이 또 일어나잖아요. 네. 이게 한 세 번째 분쟁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이제 마지막 분쟁처럼 보이는데 네. 거의 그러지 않나요? 계속 나왔어요. 제일 이제.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나사렛 사람이 뭐 그러니 어쩌니 하고 막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분쟁이 뭐라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분쟁이 예, 또 그래서 일어나죠. 이스라엘이었다 그러고 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수전절로 넘어가서 나사로의 예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오시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그 선한 목자를 닮은 작은 목자로서 우리가 어떤 각오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지금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우리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김지춘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딱히 이게 어차피 앞부분에 비유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를 네, 해설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딱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 안 하고 그대로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 진짜. 네,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비유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양의 문의 의미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그 개념이 다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 분명히 뭐 싹군도 있겠죠. 분명히 싹군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죠. 분명히 페이를 받고 그렇죠. 치는 그렇죠. 사람이 있었을 테니까. 이거 정말 너무 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네.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이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죠, 그렇죠. 네. 예, 예.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니까 딱히 해석하지 않고 그 양의 문 그리고 그 목자, 네.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네. 목자라고 말하는 네. 그 예. 유대인들 중에 종교 바리새인들과 지도자. 비교해서 네. 자기 자신을 설명했고 또 자기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 이제 다 해석해 주신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딱히 뭐 더 해석하고 싶은 아. 제 해석을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 전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17절에서 이미 네. 이제 예.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과 그래서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네. 그 십자가의 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네, 네, 네. 뭐 이제 이거는 선한 목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한 것에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이 목자의 비유가 네.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약에서는 목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양들의 목자라는 그 이제 유대 광야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구약에서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는 왕이에요. 왕이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들을 섬겨 다스려야 되는 이제 그 왕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그 왕들 중에서 공의와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린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누가 있을까요? 다윗. 다윗. 근데 다윗도 온전했을까요? 근데 완벽하진 않았죠. 안 했죠. 네. 예, 다윗이 바세바- 온전하지 그죠. 바세바 바세바 사건 사건. 우리아를 자기 신하를 그 죽였잖아요. 충신을. 충신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왕들 중에서 대부분의 왕은 다 실패했고 좀 괜찮다라고 하는 다윗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네. 사실은. 그 한 목자가 나타난다고. 그렇죠. 그래서 목자가 나온다. 예언이 네, 되는 그래서 한 목자가 한 나오는 목자. 거예요. 그 그래서 완벽한 목자. 참 왕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왕들이 다 실패했는데 그런데 참 목자가 하나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진짜 내가 선한 목자다 하시는 거는 정말 네. 내가 그다 하고 예, 정말 말씀하시는 예, 사랑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예,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한 목자, 그 나다. 그게 나다.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은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공부를 했어 안 했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눈이 가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맹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맹인이다. 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다 하니까 더 제가 미치지.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안 봤으면 차라리 날 뻔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목자가 바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참 목자 그리고 참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16절입니다. 16절. 이게 이제 조금 우리에게 우리 김기아 전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 이야기와 또 이제 물론 유대인 이야기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유대인 네. 이야기만 하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뭐 이제 예수님은 이미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이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생각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됐는데 네. 이거를 이제 참 목자이신 참 왕이신 분이 오셔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다. 지금 여기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내게 있다고 나에게 붙여져 있어서 내가 인도하여 낼 테고 또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한 네. 목자 참 목자라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렇죠. 네.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왕 같은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원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방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원래 유대인들의 그렇죠. 사명이었다면 그렇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 안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외에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그렇죠. 없으니까 혹시 그런 열방을 향한 이야기가 아닐까 네. 잠깐 그러네요. 좀 생각을 그런 마음도 들어요. 네네. 그리고 네. 열방도 있고 네.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도 그런 분들도 염두에 두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민족에 대한 구원 계획이 하시는데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고 네. 예수님이 그렇죠. 하신 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기 16절이 어떻게 보면 교회 탄생의 예언이 아닐까 그런 그러네. 생각도 좀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한 양떼 안에 있는 건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 양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안에 이제 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모시고 있는 공동체니까 네.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네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예. 이 말이 이제 들어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이제 예수님이 인도할 건데 네. 그러니까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믿고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인도할 걸 믿으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바울이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지 이렇게 말씀. 않는데. 그래 전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인도할 걸 믿고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면 우리들은 복음 전도자가 아닐까. 예, 전하는 자죠. 우리는 전해야 돼. 모든 사람이. 예.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했을 때 잘했다 충성하죠. 그 사람을 잘하게 하고 성장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거지만 우리가 그 일 가운데서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나누는 자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버리고 얻고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십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과 네, 그다음 부활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 얻는 거죠. 네. 그렇죠.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원래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저주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종교 지도자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했다. 아, 그렇죠. 어,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프레임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프레임, 저주받은 자의 프레임, 그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 그 프레임에 예수님이 말려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 어. 약해서 당한 것처럼 그럼. 보이죠. 그러죠.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는 내가 뭐라냐면 내가 버렸다. 내가 내가 버렸다. 버렸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네.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버린 거지. 그들의 유대인의 프레임에 내가 갇힌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대부분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대부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게 약간 그 약해서 맞아. 뭐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 박대선이라는 이단은 실패한 메시아. 예수 메시아는 실패했고 내가 박대선이라는 그 이단의 교주는 내가 우리나라에 그 사람은 내가 성공한 메시아다. 나를 믿어.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그리고 이야기. 그렇죠. 굉장히 패배자 같은 느낌을 받죠. 맞아, 유대인 사회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회복이 일어날 때 이 요한복음 10장 17, 18절은 엄청난 위로가 되겠는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아니구나. 예. 주님께서 스스로 버리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예. 근데 우리가 못 받게. 근데 더 아니, 회개해야죠. 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더 회개해야죠. 아니 근데 이게 엄청난 그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자기가 프레임을 짠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나무에 달려면 저주가 있다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달렸으니까 선지자가 달렸으니까 아니고 메시아가 이 사람은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그렇게 그랬는데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네. 이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가 누구의 저주냐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벙쪄버린 거지. 유대 종교주자들은 저주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프레임을 짰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스스로 버리노라. 버리노라. 그래요, 맞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사실 간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약간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음. 좀 약간 그런 약간 패배감 같은 그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왠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야, 루저 같은. 그렇죠. 근데 이제 뭐가 없어서 십자가는 믿는 것처럼. 그래요. 제가 처음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는 승리다. 승리의 십자가고 네. 부활의 십자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의 새 생명의 부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영광스러운 십자가. 나는 십자가가 패배처럼은 안 느껴져요. 전혀 지금은. 지금은 그렇죠. 예, 예.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근데 십자가가. 근데 예전에 그 십자가의 예전에는 의미를 예수님이 모를 때는 이제 희생당하고 네. 패배하고 네, 진 것 같고 너무 슬픈 십자가인데 네, 지금은 맞아요. 너무 승리에 너무 슬프기만 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슬프기만 한 그런 십자가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나중에 가면 나와요. 아,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의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라고 알고 있는데 요한은 그게 영광의 십자가고 영광의 십자가죠. 승리의 십자가고 십자가, 그것이 바로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지금 근데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그렇죠, 역설. 맞아요. 그 예, 역설이 지금 담겨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거 맞습니다. 봤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뭐 네.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저 놀랍습니다. 어릴 때 이제 모태 신앙이잖아요. 어릴 때 이제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찾는데 예수님은 사실 별로 의지하고 싶지 않은.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대하시고 예, 막 예. 창조주고 뭔가 이렇게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찾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친근감이 예, 예, 없는 예, 예. 약간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게 네. 좀 많았던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게 맞아요. 이제 인정이 되는데 네. 그 전까지는 저도 약간 하나님 네. 유대인들도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되게 위대하고 막 기적 일으키고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이제 뭐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게 많았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뭐냐면 선입감이랄까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런 것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이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하자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20절과 21절이죠. 자,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죠? 첫 번째 분쟁이 뭐죠?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죠? 미쳤다 그러죠. 네. 귀신 들려 미쳤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을 뭐라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들. 귀신 들린 자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21절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의 눈을 뜨겠느냐?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할수 맹인의 있느냐. 뜬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고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이 두 부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는데,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디씩 좀 마무리 지으면서 네. 우리 좀 이야기해 주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특별하게 와닿는 말씀 구절이 좀 뭐였는지 한 구절이라도 좀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좀 적용도 해도 되고 또 느낀 점이나 또 이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저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 15절이 네. 좀 더 많이 와닿고 선한 목자. 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고 그러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이름을 넣는다면 나는 효정이를 알고 효정이도 나를 아는 것이 이렇게 네. 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 예수님은 나를 아시는데 네. 그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또 네. 있잖아요. 살면서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가 양을 또 돌봐야 되는데 내가 또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다시 생각해보고 저에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천만 다행인 것은 나는 잘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죠. 나를 알아. 세상에 예, 나를- 예수님이 안다고 그러시니까 천만 다행이다. 주님 제가 좀 굶주더라도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하시고 싶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18절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네.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아.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하는 게 너무 와닿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내가 버린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주권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그런 그렇지 건 아니다. 아니라는 네. 거죠. 완전. 공간 복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 막 일방적으로 당하시는 듯한 그렇죠. 공간 복음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하는 건데 이 요한복음은 마지막 복음서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경의 마지막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죽음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걸 보면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저는 말씀, 딱히 그대로 보자. 그대로 보자. 네, 그대로 네. 보자. 예, 적용은 어떻게? 적용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을 그래? 내가 이제 일반 세상에서는 목자 하면 이제 리더십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리더십인데 참 독특한 게 팔로우십이 먼저 했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들어야지 먼저. 예수님을 듣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팔로우 들어야- 해야지. 계속해서 그렇죠. 리더 뭘 리더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야 예수님을 돼. 내가 따라가는 모습이 그 정도 생각이 네, 말씀을 네. 하면서 네.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앞서 가시니까 우리는 따라가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으니까 듣는 일. 이렇게 제일 먼저가 듣는 일이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자 아닌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효정 전사님께서 잃어버릴 뻔했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를 잃어버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의 소리에 친구들 소리에 기울이다가. 이 길로 저 길로 가다가 하마터면 고아가 될 뻔했는 예,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성경을 자꾸 보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때 여러분은 진짜 저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물론 여러분 늘 예수님이 늘 가깝게 느껴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멀리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예수님이 잘 음성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 또 전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자, 우리 전사님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삶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있어 이 예수님의 음성에 아버지 순종하고 따르는 아버지 저희들이 그러한 순종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에 눈 뜨다 보면 우리의 귀를 닫게 되고 또 보이는 것에 현혹하다 보면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너무 사실입니다. 그래서 헤매고 그래서 도둑을 쫓아가고 싹꾼을 쫓아가고 누가 도둑인지 누가 싹꾼인지 구별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나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주적 교회인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을 되세요.